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해주시는 그 형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그 뒷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걸음걸이를 통해서 이 사람의 기분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니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저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우리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 그 뒷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걸음걸이를 날마다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불편한 그 걸음걸이를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슬픈 걸음걸이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왕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걸음걸이를 보면서 이왕이면 기뻐하시는 그 걸음걸이를 걸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걷는 그 걸음, 힘찬 걸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그 미소가 번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행복이 필요하겠죠. 내가 행복하면 내 걸음걸이에서 행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럼 행복하려면 무엇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감사해야겠죠.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고 흘러 넘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행복이 찾아오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행복의 걸음걸이를 뛸 수가 있게 됩니다. 감사의 시작,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그 감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입술 가운데 그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실 그 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걸음걸임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감사함으로 행복한 걸음을 걸었던 사람, 여러분들 이전에도 보았듯이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를, 이 하박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러한 고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김 목사라는 그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그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한 가지의 말씀이 3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엇 때문에 기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이 하박국은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소유의 넉넉함으로 부자여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나와 약속한 것을 어떻게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떠한가요? 전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바벨론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지만 마침내
훗날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상황은 너무나 안 좋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했더니 이 하박국에게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냐면 훗날 나에게 찾아올 축복을 미리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감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감사의 걸음을 걸을 때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길 가운데 허락해 주실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장 19절 어떻게 보면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영적으로 크고 비밀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축복을 살펴보는 은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뜻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처한 상황은 정말 절망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갔더니 우리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 하박국의 상황이 어떠하냐면 바벨론의 침략 소식을 듣게 돼요. 무시무시한 그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오겠습니까?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이 하박국은 심히 떨고 있습니다. 이 떠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이 하박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로 인하여서 진멸을 당하는 바로 앞전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이 하박국은 고백해요. 두렵고 떨리고 창자가 뒤틀리는 그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 하박국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때론 우리에게도 이럴 때 많이 있죠. 당장 내 앞에 놓여 있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온몸이 떨리고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 어떻게 아셨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라고 가장 많이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 가장
많이 나왔던 고백은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다윗은 늘 고백했어요. 나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지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다윗은 늘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직접 이 다윗은 삶 가운데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직접 자신이 체험했으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리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이기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죠. 그때에도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어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가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해 숨어 지내고 있을 때 이 다윗의 신분이 들통나 죽음의 자리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해요.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그 위기를 넘깁니다. 그 위기를 넘기면서도 다윗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처음과 끝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찬양으로 많이 부르죠. 우리가 아까도 불렀듯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리고 고백도 하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막상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세요? 여호와를 의지하세요? 아니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당장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 왜 내 앞에 골리앗을 세워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 앞에 이 두려움을 세워주십니까? 나는 너무나 연약한데 라고 불평불만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을 내 힘으로 무너뜨리려고 노력하지만 무너지지 않아 어려움을 당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왜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매일매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 귀에 대고 늘 말해요.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성공했잖아. 네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뛰어나서야, 너의 능력이 뛰어나서야 라고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담과 하와 가운데 찾아와서 사단은 속삭입니다. 너희도 눈을 뜰 수 있어. 너희도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무너지게 됐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 귀에 대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너의 힘을 의지하라고. 너도 하나님처럼 눈을 뜰 수 있다고. 너도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사단은 오늘도 찾아와서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단의 속삭임에도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칼뱅이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 강의 1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힘들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들이 나에게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열리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열릴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힘이 되어 주신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말씀으로 청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기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이것이 감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나의 발이 사슴처럼 경쾌하고 가벼워지게 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19절에 말하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슴과 같게 하사의 히브리어 원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슴 같게 만드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민첩하고요, 발이 너무나 튼튼해요. 사슴은 그래서 발이 튼튼해서 산악 지역을 마구마구 올라가는 것이 바로 사슴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박국의 발걸음을 사슴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읍이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것이 빼앗기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박국은 의기소침하는 것이 아니라 시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사슴과 같이 힘찬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산 비탈을 거침없이 올라가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박국이 기쁨의 발걸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 어떻게 해주시냐면 우리가 사슴과 같이, 사슴의 발을 같이 힘을 얻어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뿐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문제, 형편,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울 때 너무나 많이 있죠. 그리고 넘어지게 하려는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날마다 나아간다면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슴과 같은 발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슴과 같은 발을 주셔서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사슴과 같은 발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9절에 말씀하시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높은 곳의 원어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이방신께 제사하는 산당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높은 곳은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산당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다니게 하신다라는 원어의 뜻은
그곳을 밟는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어떤 뜻이 있냐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그 압제 속에서도 우리가 우상으로 세웠던 모든 산당을 짓밟으며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의 그 영적 체험을 살펴보면 1장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낮은 골짜기에서 시작되었어요. 낮은 골짜기에 들어가니 하박국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장에 하나님께 불평불만해요. 원망하게 돼요. 처음부터 하박국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불평불만했고 원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공의가 사라지고 악인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것을 보면서 날마다 불평불만하며 살았죠. 그러다가 2장 가운데 높은 성루에 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성루, 하나님과 자신만의 약속이 담겨있는 그 성루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아, 내가 불평불만했구나. 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이 있는데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 3장, 높은 산에 올라가 산 위에서 사슴처럼 뛰어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삶 가운데 우상들을 지려 밟으며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높은 곳에 오르면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모든 것이 작게 보여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밑을 내려다보면 다 작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높은 곳에 올라 승리의 소리를 외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한번 살펴보세요. 크게 보이십니까? 작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낮은 골짜기에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낮은 골짜기에 살면 그 삶의 문제가 커져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막하니 불평불만밖에 할 수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낮은 곳에, 낮은 골짜기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 사슴처럼 높은 곳을 뛰어다니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박국도 처음은 어두운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높은 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당당하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감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두 번째가 나의 발이 사슴처럼 경쾌하고 가벼워서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된다. 세 번째 축복이 높은 곳으로 나를 다니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짓밟으며 우상들을 짓밟으며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복할 때 감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 주시면 내가 감사할게요 라고 조건을 내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감사함으로 먼저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영적인 복의 비밀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오늘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